4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대성경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의 날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오심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때를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때를 살았고,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 때를 살았고, 지금 이 시대 믿음의 성도들도 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도 있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니 혹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다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데 이 두 편지로 너에게 진실한 마음 읽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많은 사람들을 조롱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봐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만 응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현재적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제가 이게 교회 주변을 이렇게 좀 많이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의사의 주변 지역 주변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돌아보는데 서어지는 건물들을 보는데 예사롭지 않게 건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 터에 건물이 세워져 가는데 예전 같으면은 그냥 세워졌구나 이렇게 보았을 터인데 그것이 그렇게 평상시처럼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커다랗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세워질 건물을 보게 되면요, 그 건물 앞에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세워질 건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인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점은 2000 몇 년 몇 월까지 시작입니다. 그리고 완공은 2000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밑에다가 시공자 누구, 회사 누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표지판에 박혀 있습니다. 건물이 선 것을 보게 되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들이 약속한 그 날짜에 그 모습에 그들이 그 건물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정말 전혀 형체도 없는 그것이었는데 근데 표지판에 그들이 공인된 약속으로 붙여진 표지판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신실하는 약속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슴에 쿵 하고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없는 것 가운데 세워지고 그렇게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렇다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제를 통하여서 우린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야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었고 5명의 그 처녀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모두 다 기다리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 놓았고,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을까? 처음부터 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옵니까? 신랑이 성경에 보이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날짜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많이 다르죠. 근데 사람의 시간으로 판단하다 보게 되니까 더디 오는 것이 그냥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는 깨어서 잘 준비했는데 기름을 잘 준비했는데 더디 오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나태해지고 해해지고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계속적으로 태워서 밝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졸았습니다. 여기서 졸며 잘사라고 하는 의미는요, 개설의 행동, 완전한 수명 상태의 지석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조금씩 졸다가 언제부턴가 완전한 수명 상태까지 이들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릴 때 등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게 유지하던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늘 살아있도록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것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성도는 졸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겨 죽는 개구리 증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찬물이 들어있는 비어크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비커 밑에 알코올 램프 불을 붙여서 조금씩 그 비커를 달구기 시작합니다. 밑에서 열이 올라오는 그 비커 속에 물이 어떻게 될까요? 찬물이 조금씩 따뜻해져 가게 됩니다. 조금씩 따뜻해져 가는 그 따뜻해져 가는 물에 이 개구리가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달궈져 가는데 물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물의 온도에 익숙해졌던 이 개구리는 알지 못합니다. 몸이 살이 익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뜨거운 물에 삶아져 버리게 됩니다. 신앙에 익숙함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겠죠. 신앙의 연자가 많을수록 우리의 익숙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에 예배드릴 수가 있고 익숙함 속에서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전에 한 번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는 것처럼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졸지 않고 깨어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것을 후피합니다. 서로의 것을 후피합니다. 육체도 후피해집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고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삼층전까지 다녔었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었고 죽은 사람까지 살릴 정도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줍니다. 그 고백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부르심을 자리로 날마다 자신은 달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서 4장에서 인생의 말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기를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고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익숙한 거에 결별을 하고 늘 하나님 부르신 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깨어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며 그렇게 나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대강제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깨어 있는가? 익숙함 속에 익숙함을 결별하고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한 데서 이전보다 더 뜻 가운데 내가 집중하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전보다 더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있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가 내게 더 견고한 자리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졸면 볼 수가 없고 졸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고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있어 준비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데 깨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깨어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소극적인 기다림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그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적극적인 기다림의 사람, 행동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남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남기고 어떤 주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이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 것이죠. 5달란트를 준 주인 종은 그만큼을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종은 받은 종은 그렇게 남기고
하늘을 받았던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땅에 묻어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언제 돌아온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 책망의 종은 땅에 묻어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남긴 그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게 장인에 충성한 종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면서 이들을 수고했다고 착하다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바로 적극적인 기다림 속에 적극적인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일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것이 사명이 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소명이 되고 사람들은 크다 작다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이 사람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일 겁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백화점을 최초로 세운 사람인데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예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존 워너 메이커는 벽돌공이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는데 사람들이 교회 가는 길이 진흙탕 길인데 왜 진흙탕이고 불편해 말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진흙탕 길을 포장된 길로 바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 존 워너 메이커가 벽돌공이 어린아이가 매일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놓으면서 이렇게 가는 길을 포장해 놓았었던 그런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최신의 장관직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요청하는데 워너 메이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관인의 수행일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장관직을 내가 수행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 그렇게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한 일 때문에 교회 교사 일을 내가 그만두게 된다면은 저는 장관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 대통령 비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게는 과분한 영광입니다. 장관일은 몇 번 하다면 부업이지만 교사직은 제가 평생도 해야 될 본업입니다. 주의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장관직 때문에 나는 그 기쁨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대통령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렇게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최신부 장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일학교 교사 작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 워너 메이커는 한 나라의 그 장관직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었고 그래서 6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이 워너 메이커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자를 우리가 맡고 있게 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익숙함을 있다면 우리가 익숙함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맞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맡겨진 그 일을 사명으로 소명으로 여기면서 성실하게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람이 헛된 말 있다면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가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고 전해주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들려진 말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낸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대강절의 기간을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은 반드시 오실 터인데 주님 오시는 그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림 속에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은 무엇이든 간에 있어서 충성하며 땀 흘리며 성실함으로 하나님 일들을 이뤄가는 가운데 주님 맞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